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 16장에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될 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므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너의 이성과 너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구나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곧 이어서 그 고백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 회복할 거다. 그런 기대를 가졌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고난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게 될 때 이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말씀을 받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되면 우리는 어찌 된단 말입니까? 이런 의미겠지요. 그때 주님이 놀랍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답하시는 그게 16장에 이제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엿새 후에 이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고를 하고 그래서 6일 동안 제자들은 뭔지 모르는 마음이 불편하고 편치 않는 그런 시간들을 엿새 동안 보냈겠지요. 그런데 엿새 후에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우리는 흔히 이 변화산이라고 보는데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을 따로 데리시고 이렇게 집중 훈련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하는 중에 놀랍게도 주님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났는데 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엎드려서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참 보게 되는데 6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참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우울해 있던 이 제자들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이후에 이토록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으로 임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6일 전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주님의 이 시간표가 아닌가. 우리는 때때로 눌리고 낙심하고 어쩔 바 모를지라도 하나님 때가 될 때 참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참 허락하시듯이 이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보여주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인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니까 주여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뭘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음성이 들리게 되자 다시 바라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이런 참 놀라운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의 은혜에게 알려주는데, 오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정말 나의 내면에 예수 말고 너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참 있어서 참 예수 말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무엇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참 나의 가장 최우선이 되고 가장 소중한 게 되고 가장 내게 참 귀한 것으로 알고 쫓아가는, 참 그 출애굽에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늘 참 묵상하고 나왔던 이 모세가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네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이지요. 그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 대답은 내가 40년 광야 살아가는데 소중한 나의 친구 같고 나의 의지가 되고 맹수를 물리치고 뱀을 물리치고 정갈을 잡고 양을 치는데 소중한 나의 참 물건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아라, 땅에 던져라 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참 잘 알겠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을 모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참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 외에 많은 다른 좋은 것들이 참 온전히 은혜의 마음에 있기 되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는 썩은 예수, 여러 개 중에 예수, 다른 것보다 좀 더 나은 예수, 그 정도의 고백으로, 그 정도로 고백은 오직 예수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는, 그래서 참 여호수아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참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가 결단해라. 언제까지 바알, 말하자면 세상의 것들이지요. 언제까지 아세라, 풍요의 신이지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겠느냐?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결단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고백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따라서 그 당시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따라 고백했지만, 이 고백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열린 거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과 참 문제를 만나는 그 사실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음을 아는데요.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이 기록한 이런 부분을 마음에 담고 정말 오직 예수 외에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드렸던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참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참 되어지고 그런 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도록 주님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 말씀에 참 의미를 깊이 알고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쫓아가고 만남을 가지고 여러 사항들을 만나지만 정말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온전히 주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대로 이어져서 참 예수 말고도 다른 중요한 것들이 나를 끌어가지 않도록 오직 예수만이 되는 참된 복을 누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준 모든 걸음이 되어지는 은혜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